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2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과 부자 관원과의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관원은 근심 가운데 돌아갔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2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그 부자의 의미를 신명기 3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풍성한 이제 열매를 얻어 부요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조심하라 라는 그 목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요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고 열매를 얻어 부요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수룬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여수룬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여수룬이 기름짐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될 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굴 발로 찼습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우리말로 하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세상의 그 물질로, 세상의 그 풍요로, 세상의 그 성공에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버리고 업신여기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가나안의 물질 문명을 더 사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이 최고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세상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고백,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못 박으신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장차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도 베푸셨고 지금 또 베푸시고 장차 계속적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상속하는 진정한 부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어린 아기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 아기를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어린 아기의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가 최고야. 엄마의 품이 최고야. 그래서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요나 풍요나 지혜 앞에서도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엄마 품이 최고야.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여러분 돈이,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명예와 세상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는 엄마 품이 최고예요. 엄마가 품어주고 엄마가 먹여주고 엄마가 입혀주고 엄마가 돌봐주시고, 그래서 그 엄마를 신뢰하고 그 엄마를 사랑하고 그 엄마를 의존하여 절대로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 그것이 어린 아기의 신앙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 하나님이라는 엄마 품을 의존하고 그 엄마 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세상에 풍요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것이 그 부자 가난의 진정한 속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또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부자 관원은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미련에 눈이 멀어서 몸집이 너무 커져버린 슬픈 낙타처럼 천국의 좁은 문 앞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바늘개라는 문이 있다 합니다. 그 문은 이제 짐을 가득 실은 그 낙타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낙타가 그 바늘 귀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좁은 문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 우리의 소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겸손히 그 예수님의 의만을 자랑하며 그 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그 짐을 우리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버릴지언정 이거는 버릴 수 없다. 예수는 포기할지언정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좁은 문은 오직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소유, 내 주장, 내 권리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인된 자기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들어온 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의 공로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의가 절대로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부자 관원이 떠난 이후에 또 한 무리의 부자 관원이 등장합니다. 소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보옵소서. 뭘 바란 말입니까?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부자 청년입니다. 또 하나의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와서 보십시오.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를 봐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봐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행한 업적을 봐달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4장 19절과 22절에 보면 저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친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님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1절과 34절 말씀, 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아니하고 이제 29절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이 저들에 대해서 분명한 상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세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내세에 뭘 받는다 했습니까? 내세에 받을 것과 또 현세에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눠서 하시죠. 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이것을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게 이제 현세에 받을 복입니다. 현세에 받을 복. 그 현세에 받을 복은, 자, 보십시오.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여러 배를 받는데, 그런데 뭐 집도 여러 배 받고 형제도 여러 배 받고 자매도 여러 배 받고 하면 좋겠지만 부모도 여러 배 받습니까? 자식도 여러 배 받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현세에 우리가 받을 복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모친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모인 그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좀 작고 교회가 연약하다 해서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물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지체가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동생이 있어가지고 늘 형을 힘들게 하고, 그죠? 그런 동생이 있습니다. 말썽꾸러기 동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생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동생과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건 형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아량을 베풀어서 그 동생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가족 공동체죠. 그게 건강한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 난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 가셔서 정착을 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아이고, 그 교회 그 집사님보다 더한 집사님, 더한 장로님, 더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도 다 내 마음 같지, 내 마음 같은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형제 중에도 5남매 6남매 되는 그 부모 형제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데, 교회에 몇십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는데 어떻게 다 내 마음 같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만 모이겠습니까? 다 아직도 죽지 않는 그 죄성이 나에게도 있고 형제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나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 죄성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고 서로 품어주는 법을 배우는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세의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생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안다는 것이 뭡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후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고대 사회는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우리가 유리로 보는 그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이 땅에서 그런 부족하고 허물 많은 교회를 섬기느라고 그 형제 때문에 눈물 흘린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가족을 버려야 되느냐? 그게 무슨 의미냐? 오늘날 이단들이 말이죠.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라. 가족을 버려라. 그래서
집을 나와라. 우리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31절. 예,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죠?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서 그 간수가 칼을 빼어 자기를 하라고 할 때에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하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 가족 공동체를 버리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가족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천국 백성 되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가족 공동체를 전도해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할 그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핍박 때문에 이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가족이 주는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자동적으로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족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그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주장할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주장할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가족 속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보고 우리가 들었던 예수하고 내 형제를 통해서 보는 예수하고 다르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교회와 그 예수가 내 형제를 통해서 만난 그 교회와 예수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선한구나, 선한 것이구나 는 증인으로, 그 증거물로 우리가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너와 네 집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이 공로주의와 보상주의에 입각한 헌신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19장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그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게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그 뒤에 20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품꾼 비유의 결론으로 16절에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먼저 된 자는 바로 내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그 부자 간원과 제자들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렸는데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뭘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그 부자가는 제자들이 먼저 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선행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자기 주장 없이 감사로 교회를 섬기고 감사로 헌신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된 자에 대해서 이제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하잖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찾지만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어요. 자, 그리고 정오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 이제 일할 시간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하는데 누구부터 계산을 하느냐 하면 1시간 일한 사람들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기대에 부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을까? 그런데 주인이 이른 아침에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이 한 일을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보다 더 일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에게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같게 하였나이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먼저 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장 할 만한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까지도 버렸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인간의 공로나 보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님의 순종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8장
마지막 34절에 제자들이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먼저예요.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의 제물로,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들을 주님이 해방하셔서 영생의 생명으로 이끌어 나오십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증거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그 의미를 밝히 깨닫고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소라는 사실,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죄인 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구속의 일을 깨닫고 그리고 그 구속의 일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의의를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한 상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품으시기 위하여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항상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감사하시고 그 일에 찬송하시고 그 일에 감격하시고 그 일에 감사로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충성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여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충성되게 섬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교회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